오늘은 주어진 것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 주어진 것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이 있지만 실질적인 인물로서 드러날 때는 다윗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600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이름이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합쳐보면 66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데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주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길지 않은 인생인데 한번 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하다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대로 왕노릇 못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 그럴 때 계속해서 낙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래? 일어서라.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상처 또는 상실감 때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을 낼 때보다 힘을 잃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또 내가 이렇게 바라던 것들이 이렇게 상실이 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예요. 좀 이따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할 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들면 항상 일어서게 돼 있어요. 말씀 떠나면 항상 널브러지게 돼 있다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이유는 과거에 매여 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데 항상 과거가 우리에게 족쇄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슬픔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으면 버림받은 거지. 그 슬퍼할 수 있죠. 근데 슬픔에 매여 있냐고요. 그거 아니죠. 또 하나 상처에 매여 있는 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깨버려야 됩니다. 왜 아들러 심리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프로이트는 항상 과거, 상처, 트라우마, 이 과거에 묶여있게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왜 있다고요? 과거의 침전물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미래를 향해서 오늘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의미는 미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니까 오늘 걸음이 있는 거죠. 미래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일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다윗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 당시에 사무엘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울 정도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 사울과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다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 작은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작은 행동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할 때, 자꾸 과거에 매게 될 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잠깐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상처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 떨었죠. 가면 나 죽일 거라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지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실 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움의 근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두려움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내적으로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컨트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같이 이런 모습들을 깨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사람을 고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인데 제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 주어진 것. 우리는 많은 순간에 주어진 게 뭐예요? 과거잖아요. 주어진 게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첫째 아들부터 왔어요. 6절을 보니까 엘리압이 왔어요. 보고 야 키도 크고 장남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남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의 영광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 보십시오. 어떻게든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재산도 2배를 받습니다. 모든 권리를 다 이어받는 거예요. 장자에다가 잘생겼어요. 엘리압 볼 것도 없죠. 이 가정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면 엘리압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아직도 외모만 보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 누가 껍데기 본대?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고 싶나요? 뭐 막내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멋있게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외모가 또 수려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키만은 커야 돼 이러잖아요. 내가 볼 때 뭐 키 커서 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농구 선수는 몰라도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대통령도 키 큰 사람도 없더라고. 키 큰 사람은 되게 장관들이더라고. 몰라요? 대통령이 제일 작아요. 내가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와 용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외적인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인 게 뭐냐? 저는 외적이란 말보다는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어진 것. 주어진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진 게 뭐예요? 외모 주어진 거죠. 그게 우리 결정하지 못해요. 가정 환경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절대 우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환경적인 조건들 그게 우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정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주어진 것이 결정한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프로이트식 접근인데, 누구 죄냐 그러잖아요. 누구 죄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지금 맹인이 누구 죄입니까? 과거를 묻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의 주어진 것이 그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와가지고 그래요. 저 사람 외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요? 저거 뭐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어진 것이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사지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똑같은 질문 할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 때문입니까? 어머니 때문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닉 부이치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어진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걸 가지고 그냥 뜨겁게 헌신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회는 차지요. 광어에도 차고 홍어에도 차고 다 찬데 목회만 뜨거워요. 그거 아세요? 예. 모든 성도들 다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뜨겁게. 성도들 뜨겁게 만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거 가지고 자꾸만 식어지면 안 돼요.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뭐 체력이 약해요, 뭐 부족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주어진 거, 그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변화 안 시키잖아요. 그 위에 영광이 임하니까 바울보다 더 그게 쓰임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또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망했다.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허랑방탕하고 이단 출신이고 무슨 조건이 나을 게 있어요. 근데 그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물론 암브로스를 만나죠.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잖아요. 성자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그럼 어거스틴도 변화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냐 하면 주어진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주어진 게 뭐겠어요? 뭐 학벌 같은 거.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뭐 어쩌니까. 뭐 맨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죠. 뭐 빌 게이츠도 대학 중퇴했다. 그래도 걔는 안 다닌 거지. 뭐 예외적인 거 잠깐 얘기를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 이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세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체감을 준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대나무 어떻게 자란다고요? 그 기다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마디가 생기네요. 마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화려한 걸 바라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끈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마디도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무슨 마디가 생기겠어. 자라났습니다. 근데 5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도 약속 붙들고 인내를 가지고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마디가 있는 인생이에요. 마디가 있어야 기둥같이 쓰임받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기둥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대라고. 야긴과 보아스, 양대 기둥대라고. 그죠?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성전 기둥같이 삼겠다고. 기둥 얘기를 해요. 기둥. 그게 그 당시에는 기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 아마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너를 대나무에 마디같이 삼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마디가 생겨서 강력하게 쓰임 받듯이 그런 인내를 가지고 마디 생기는 마디 신앙을 사용해 주신다.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같이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어진 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웠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건 제로로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꽃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이 버려도 하나님이 붙들면 중심된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선택 안 하죠.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가장 영광스러운 친구가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요. 저는 우리 민족도 약간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나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조선이라고. 그런데 영어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CHOSEN으로 폈어요. chosen. 영어 몰라요? 조선을 chosen이라고 써놨다고요. 그걸. 선택된 백성이에요. chosen people.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런 이름이 다 있나. 그죠? 제가 볼 때 뭐 무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멀어 살았어요. 그 6.25 때 16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61위였어요. 가난한 나라. 그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 한국 사람들 그렇게 냄새가 났대잖아요. 온통 냄새. 인도에서 냄새 난다 그러는데 비교도 못해요. 우리 한국민이 냄새나는 민족이래요. 왜 백이 민족인지 알아요? 염색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백인은 괜히 백이가 아니라 염색이 돈이 들어서 염색법이 없었다고. 양반들만 염색을 입었어요. 염색을 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명옷 입은 거야. 흰옷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라 비용이 싸서. 그리고 무명옷도 뭐 다 입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니까 되죠. 오늘도 중요한 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라고요. 다윗이 막내라 그랬는데, 막내 그러면 요즘에 막내 좋죠. 막내예요. 그러면 뭐 이쁜 짓 뭐 이러잖아요. 귀엽고 뭐 사랑스럽다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막내라는 것은 하찮은 존재, 심지어 안 불러도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내가 하찮은 존재, 안 불러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태어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뭐에서 또순 권사님이 있어서 또순, 이 또순, 또 딸이란 뜻이에요. 이 또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전 교회에서 부임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이 또순 권사님, 또 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개명시켜 줬어요. 한자로. 또 우자에 순할 제자. 그래서 이우재 권사님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름이 바뀌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아주 우아하게 다니고. 그리고 그분이 뭐 저기 그 동두천 위에 있는 무슨 뭐 그런 데서 왔거든요. 근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소외받고 아무것도 아닌 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화성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자극을 주잖아요.
거리 갖고 뭐 예배 못 온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또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멀리서 오는 사람, 그죠? 그 모든 기록을 다 깨버렸어요. 그 당시에 다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충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악한 조건이면 열악한 조건일수록 그게 가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그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예요. 저렇게 약한 자도 쓰임 받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불 붙여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내는 좋은 조건 아닙니다. 근데 막내인데 그가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소외된 사람. 다윗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뭐 사무엘 선지자가 부른다 그럴 때 다 갈라 그러는데 다윗도 갈라 그러니까 넌 오지 마. 괜찮아. 양 지켜. 그랬을지도 몰라요. 넌 아들도 아니잖아. 막내가 뭐 아들이냐. 거절감, 상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 주니까 그런 사람도 되잖아요. 시편 27편 아시죠? 10절. 거기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근데 성경 보면은 사실 그 부모가 다윗을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이 아마 여기 부르지도 않았다. 이걸 버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내를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시당할 때 되게 힘들죠. 그러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면 다 역전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슨 짓을 하라 그러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 다 역전돼 버린다니까요. 룻기가 그거 아니에요? 과부예요. 뭐 옛날에 과부가 뭐 힘이 있었나요? 이방인 과부예요. 무슨 힘이 있나요? 그 소망 없죠. 이삭 죽기 낭만적으로 써놨지. 넝마의 넝마 거지예요. 거지. 그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그 거지 3명의 과부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 봐야 돼요. 너무 룻기를 아름답게 생각해. 이게 무슨 뭐 이삭 죽기 정도로 생각해서 뭐 이제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열악한 조건,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하나님 그를 택해 주시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어 주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줘. 아들 취급도 안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대접해요? 그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 밥 안 먹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어른들 오시면 어른 오기 전에 숟가락 안 뜨죠. 물론 요즘엔 다 쌍놈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지들이 먹지만 정말 뼈대 있는 가문들은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 안 들어요. 아직도 그런 게 있을 거야. 그죠? 먼저 먹으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무슨 사무엘 선지자 정도면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같은 영적인 대스승이 다윗 올 때까지 안 먹겠대. 이건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보잘것 없고 뭐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는 뭐 미물에 불과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진지 알아요?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우리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의 종을 하여금.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This is the one. 바로 그니. 기름 부으라. This is the one. 참 좋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목사도 드라마를 좀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봐야 되냐 그랬더니 뭐 너를 사랑하는 시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참 좋아요. 드라마를 안 봐. 그죠? 너를 사랑한 너사시라 그런가 뭐. 내가 한 보래요. 근데 16회까지 돼 있더라고. 그걸 언제 다 봐? 그래서 제가 마지막 16회만 봤어요. 딱 16회만. 정말 저질이더라고. 근데 또 그러니까 또 1회부터 5회까지가 중요한 거래. 아, 사람 그걸 1회까지 5회부터 또 보라고 그걸. 근데 거기 딱 보니까 하지원이 나오더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지원.
나는 건강한 여자가 좋아요. 하지원, 김혜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진욱이라고. 나 그 남자 꼴 보기 싫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름이 오하나,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가 채원, DCD1 몰라요? 하나, 거기 원투원 나오더라고. 거기서 뉘앙스가 있죠. 오하나, 원이 채원을 만나는 거예요. 원이 원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죠? DCD1. 다윗이 그랬잖아요. 네가 바로 채원이다. 네가 오하나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 특별히 대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만들 때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지. 대만 드라마 뭐 리메이크 한 거라면서요.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오하나라고 만들고 채원이라고 만들어서 좀 감이 있는 사람은 원과 하나가 만나겠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신 거예요.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DCD1 바로 그니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절대 작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가. 택함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도 가면 인도가 복음화돼요. 여러분이 네팔 가면 네팔이 열려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뭐 거친 들이 그 어디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다윗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이제 이후에 구약에 600번 나오는 사람, 신약에 60번 나오는 역사의 중심,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이 들었죠. 이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그만 묶여 있으라고요. 얼굴 표정도 과거에 묶여 있고 잠깐 과거 이렇게 다 눌려 있어요. 뭐 경제도 힘들다,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취업도 안 된다, 결혼도 안 된다, 외롭다, 지겹지도 않아요. 맨날 그런 소리 하기가. 미래를 생각하라. 미래를. 사무엘에게 이제 상처 다 버리고 일어서라 그러잖아요. 일어서라 주의 백성,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것, 이게 또 과거잖아요. 그게 우리 결정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제부터 능력, 영광이 드러난다고. 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등장이에요. 허황 때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십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연단케 만드시죠. 돌아다니면서 연단 받아가지고 베이스 캠프 3,000m가 아니라 5,365m의 베이스 캠프 치게 만드셔서 역사의 정상에 오르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에도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